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죠. 세상과 다른 복음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오늘까지 이제 추석 연휴가 되고 내일은 또 이제 하루 더 해서 그죠? 보너스로 이렇게 주어진 또 추석인데 어쨌든 추석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그렇게 또 다음을 이렇게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그 태풍 흰나무가 우리나라를 지나갔는데요. 그 2003년도에 우리나라를 덮쳤던 그 매미와 그 진로가 아주 유사했죠. 그리고 유례없는 굉장히 강한 태풍으로 59년도에 그 사라오 태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와 그리고 매미 때보다 더 강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그런 규모였는데 그때에 비교해 보면 그 어떤 태풍 피해가 훨씬 더 적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그 사회가 발달하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면서 이런 재해 준비 같은 것들이 잘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다만 포항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목숨을 잃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런 것들도 빨리 수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같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복음은 성도와 세상을 분리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성도가 있는 그 자리가 전도의 장소다.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복음 그러면 우리 수없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 복자, 복된 소식이다 그런 뜻이죠. 좋은 소식 또는 복된 소식 뭐 이런 기쁜 소식 이런 말인데 요게 1차적으로는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제 그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자,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거룩해지기 위하여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사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제사를 소잡고 양잡고 그래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이 제사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제사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냥 그 제사 문제가 해결되니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의미가 사라지죠. 주님께서 단번에 제사에 산 제사 제물이 되어서 이루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에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이 세상과 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리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복음이 왜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자, 첫째로 복음은 성도와 세상을 분리한다는 것인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쫓겨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면에 복음을 거부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작은 도시가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되죠. 복음을 따르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싸움이 끊이지를 않았겠지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고 또 세상을 화평케 하고 그리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그죠? 거기에다가 낙심과 절망에 빠진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렇게 분열과 불평, 아픔, 고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물론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처럼 마음에 악감정을 품고요, 복음을 대적하면서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도 역시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선진국에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대놓고 핍박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나 그 이전에 비해서, 그 이후에 비해서, 근대 이전에 비해서는 핍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은근한 핍박 이런 것들은 역시 존재하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말이죠, 하나님과 그의 나라 백성들을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어떻게 싫어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죠. 자, 왜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싫어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원래 이 사단도요, 그냥 지가 독단적으로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이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 외모가 다른 천사들에 비해서 가장 뛰어난 그런 외모를 가졌고 능력 또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말이죠, 감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아주 작당을 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 땅에서 또 역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또 그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서 아주 물불 안 가리고요, 우는 사자같이 그 대상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죠? 확장하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게 되고, 그죠? 복음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사단이 쫓겨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사단 스스로의 교만함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 때문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반성하고 근신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 사단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그죠? 그리고 거짓말하고 내로남불하고 이런 것들이 사단의 도드라지는 성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따르는 악한 자들이요, 바로 이런 책임전과 거짓말,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를 믿는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죠.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로
사단을 추종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고, 그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거예요. 물론 주를 믿는 성도들은요, 이런 핍박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유발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죠. 유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고, 그죠?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사단과 그 악한 무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차별하고 분리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 책임을 어디로 돌린다? 바로 교회로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우리 주님이 원래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그죠?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런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이제 그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세상을 미워해 가지고 분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해 가지고 이런 싸움들이 이런 다툼들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제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집안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집에서 교회 다니려면 호적을 파가라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분열 분쟁의 시작인데 이걸 제가 촉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대적해서, 그죠?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남편이라든가 또는 가족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반대가 심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죠? 예, 그래도 은근히 압박하고 해유해서 결국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나가봐도 재미가 없더라. 또는 내가 교회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또 교회 나가도 뭐 이렇게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나한테 무슨 뭐 도움이 별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쓰여진 당시나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어떤 그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직접 이렇게 수반되었지만 지금은요 그렇지 않죠. 은근한 압박, 유혹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과 세상은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또 어떤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죠. 이런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과 복음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세상,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분리되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들이 우리를 분리시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찰떡처럼, 그렇죠? 딱 붙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과 고립되게 되죠. 그러면 사회성도 떨어지고 사회에 대한 대응 능력도 떨어지고 또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다 함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들과 분리되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분리시키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요건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혀 사귀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그러니까 그들과 사귀라는 거죠. 예, 그들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만일 그렇게 그들과 사귀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국 가든가 아니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가든가 우주선 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분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리가 돼서 안 된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과 사귀고 함께 가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게 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자, 이 말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함께 할 수 없다는 말과 방금 제가 세상 사람들과 분리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과 배치가 되잖아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는 뭡니까?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더불어서 함께 그들과 살아가야 된다는 것.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부분들 말이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들과 결합해서 동화되어 가지고 그들의 생각에 동조해서 그들이 타락된 삶을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변질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지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마음까지 그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도 말이죠. 모세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늘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이에요. 동화되지 말라.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는 이방인들하고도 결혼하지 말고, 그죠? 예, 그들의 사는 모습을 찾아가서 동경하지도 말고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건 좋지만 동화되어 가지고 신앙이 약하다거나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교제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열심히 사귀십시오. 그러나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들을 동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동화돼 가지고 내 신앙이 망가진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부들이요, 남편 출근하면 이제 집안일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막 대충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점심때까지 이제 그 옆집에 뭐 순이 엄마, 뒷집에 뭐 철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죠? 철이 엄마, 옆집에 철수 엄마,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다들 막 커피 마시면서, 이러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거 좋아. 열심히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심지를 굳게 하고, 그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감화 감동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말로 매번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러면 분명히 싫어할 거예요. 나중에는 안 부르고 안 만나줄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을 바꿔서. 그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뭘로 하는 거 좋죠? 몸으로, 행동으로. 예, 맛있는 거 사주고, 예, 극장도 구경시켜주고, 그죠? 밥도 한 끼씩 사주고,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돈으로 때우고. 그렇게 해서 감동시켜가지고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누구 집에는 무슨 뭐 금송아지를 뭐 들여놨다는 둥, 그죠? 주식을 사놨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둥, 땅을 샀는데 그게 뛰어가지고 거기다 뭘 짓는다는 둥, 맨날 무슨 뭐 명품 구두 사고 가방 사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거 보면서 와, 나는 언제 저렇게 해보냐? 나는 언제 저렇게 사냐? 그러다 보면 남편이 그냥 벌어오는 수입이 그냥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고 말이죠. 나는 언제쯤 저렇게 해봐.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절대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이야.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 말어.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걸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싸움.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린다는 건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과 세상과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축복과 내세의 상급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죠? 공짜예요? 공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받는 축복, 그리고 내세에서 얻는 상급은 공짜입니까? 행위의 대가입니까? 행위의 대가예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축복과 상급은 행위의 대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결과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서 우리가 진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는 그 핍박에 대해서 같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물리적인 싸움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은 싸우셔야죠.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천국을 쟁취해야 되니까. 이 땅의 축복을 거머쥐어야 되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5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맨 처음 이고니아,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과 그의 선동된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도망 나왔잖아요. 급하게 이고니온으로. 나 이곳에 와서 보니까 이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또 죽이려고 달라드네. 이야, 사도 바울 일행이 나쁜 짓 했나요? 아니죠.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 사단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대적자들이 죽이려고 달라드는데요. 정말 이거는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대적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는 그 세월이 바로 도망다녀가지고 서 있는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핍박과 고난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뭐라고요? 일상.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 받는 것이 맞습니다. 행복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편이었으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해 줬을 거라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그들이 핍박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습니다.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바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떤 핍박도 없어, 어려움도 없어. 오히려 그들과 죽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야, 너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냐? 이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죠. 아니, 목사님, 이거 칭찬 아니에요?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이런 분은. 욕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안 맞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는 별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들이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핍박의 방법으로 여러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예, 그게 핍박이고 미움이고 유혹이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뭡니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인격적인 모욕, 왕따, 은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따가 뭔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시 훌륭하시네요. 은근한 따돌림, 은따, 이런 것들도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는 그들의 수단이죠. 예, 그들의 술책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거짓으로 우리를 모함한다는 거예요. 참 진짜 사실을 가지고 모함하면 억울하지 않죠. 근데 거짓을 가지고 모함하면 이거 팔짝 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은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엄마, 여러분 왜 이렇게 그 핍박이 오면 아픔이고 고통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인권이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가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저 북한처럼 하나님 하자만 입에 언급해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날이 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종말이 가까워지면,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반드시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이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 성도가 있는 그 자리가 전도의 장소다. 7절 그렇게 말씀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죠? 자, 이고니온에 이어서, 안디옥에 이어서 이고니온까지, 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그들이 귀신이니까 그렇게 잘 알아요. 귀신의 인도함을 받아서 귀신같이 알고 생명을 취하려고 달라들다 보니 이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뿔뿔이 막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도 가고 다메섹에도 가고 또 사마리아에도 가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진 곳곳마다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죠. 이렇게 핍박이 오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 잘되고 뭐 자녀들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뭐 병도 낫고 그런다더니 내가 교회를 얼마나 나가줬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내 자녀가 잘되기는커녕 부자가 되기는커녕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저앉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어떻게 됐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쫓겨가면 그 쫓겨간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 그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전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요. 우리 전도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전도자예요.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근데 이 전도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딱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다. 아니다. 그거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 분별이 안 돼요. 그걸 알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핀셋으로 딱 집어내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 전하면은요. 다른 고생 안 하고 교회로 많이 불러올 수 있고 그 영혼 살릴 수 있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기로 택정한 주의 자녀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어떻게 될까? 자,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라고 전했는데 그렇게 전하면 실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에스겔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그들의 몫이다. 여러분들의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 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말이죠. 그냥 그곳이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그죠? 길을 지나가는 길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물건을 사는 장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버스 안이 될 수도 있고 지하철 안이 될 수도 있고요. 목사님 지하철에서요 피켓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 나 그거 마음이 영 불편해요.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앉아가지고요 우측하고 좌측 두 사람은 있네. 그죠? 그러면 되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항상 뭐를 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복음을 듣고 지금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죠. 빚쟁이죠. 빚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빚은 갚아야 돼요. 털어야죠. 그거 찜찜하게 그거 들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똑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처럼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빚을 갚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참 많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두 번째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두 가지. 하나는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두 번째는 허다한 죄를 덮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전도를 받는 사람이 그럴 정도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더더욱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유 나는 아침 저녁으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네 이런 분이 계신다면 뭘 하면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되죠. 아유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저께도 죄를 몇 개 지었고 오늘 또 몇 개 지을 것 같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허다한 죄들이 덮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싸라비아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그죠? 또 하나 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일거양득, 일거삼득, 사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 가든지 서 있는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간단하고 쉽게 전하는 거 111 뭐라고요? 111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듣는 분들이 반응을 하면은요. 진짜 나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왜 이제 왔냐고. 혼자 가기에 좀 민망해서 못 갔는데 왜 이제 왔냐고. 나 좀 교회 데리고 가달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로. 예, 우리 교회로. 예. 거리가 멀어. 그래도 우리 교회로. 왜요? 거리는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포천에서도 왔는데 뭘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교회로 그렇게 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